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이 그 추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생산성, 그다음에 성취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냈느냐, 얼마나 많은 성취를 거뒀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나면 직장이 어디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또 뭐 어떤 것들을 해냈느냐, 또 학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학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아니라 그 대학을 가장 잘 보내는 학원이 있는데 뭐 3대 대장이 있대요. 근데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한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 공부 과정을 다 띄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기 학원에 초등학교 2, 3학년이 푸는 문제를 실제로 서울대 합격해서 입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풀게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도 잘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끙끙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선행학습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렇게 공부시키지 않으면 도태돼, 낙오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여기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7세 고시반이라는 게 있대요. 7살 아이들이 고시반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고시가 아니라 뭐 그 다음에 더 좋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그다음에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걸 준비하는데 최근에는요 4세 고시반이 생겼대요. 우리 4세는 24개월 된 애들이에요. 기저귀 차고 학원에 가서 연필 쥐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이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을 아까 말바던이 얘기한 대로 생산성,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성취를 이뤄내냐라고 하는 그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성취로 모든 가치가 판단되고 평가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의 열등감은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난 더 못 벌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해, 그러니까 성취를 이루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마음에 자괴감을 갖게 되거나 혹은 낙심하게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는 늘상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산성과 성취를 이뤄내야 될지, 그게 마치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경도된 세상 속에서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생산성과 성취를 그치라, 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쉴 수 없는 인간에게, 사람은 쉬지 못해요. 왜? 이걸 이뤄내려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죠?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을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는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나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뤄내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최고의 목표처럼 되어서 쉬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치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보십시오.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여기에 보면 뭐 집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 여러분, 가축이 이 집안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일을 해야 되죠. 남종이나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날은 뭐 이런 제도가 없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사회 속에서 직장에 소속돼서 거기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얽매여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생산성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성과 성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구조는 생산성,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해내느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로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를 그치라 라고 하는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를 그치는 자유를 누리는 복. 오늘 여러분은 성취를 그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와 더불어 고대 근동에도 창조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벨론의 창조 기사인 에누마 엘리시 토판에 보면 그 마루둑이 사람을 창조해내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창조 이유를 노동과 생산력을 위해서, 즉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노동, 즉 신들을 봉양하기 위한 노동의 생산성의 가치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대권을 사람에게 맡기는, 마치 자녀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듯하게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일을 잘해서 또 백성이 생산성을 잘 만들어내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서 선택하고 삼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잘했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대단한 성취를 이뤘거나 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생산성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생산성 있습니까? 얘네는 소비에 얘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뭘 얘네들이 대단한 성취를 이뤄냅니까? 맨날 뭐 달라 그러지, 밥 달라 그러지, 뭐 달라 그러지, 맨날 달라 그러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뭔가 생산성을 이뤄내고 성취를 일구지 못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세상에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생산성을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고 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산성이나 성취라고 하는 무언가 이뤄내는 것을 바탕으로 했다면
뭐 애굽, 이집트 이 민족을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을 이뤄낸 뭔가 그런 민족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고대 근동의 자그마한 그런 민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일궈냈는지, 어떤 것을 성취해냈는지, 어떤 대단한 생산성을 내었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생산성을 일궈내는 것이죠. 성취를 이뤄내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일을 그치는 날이에요. 성취를 그치는 날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일을 그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의 생산성과 성취로 평가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와서 인사하면서 아유,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돈 버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뤄내셨어요? 라고 우리가 주일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일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에는 우리가 모두 이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을 좀 그치고 생산성과 성취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일만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벌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너무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어서 잘 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 일과 상관없이 성취를 그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킴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은 밖에서는 이 생산성과 성취로 늘 평가를 받아요.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내가 내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생각됐을 때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일에 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젊은 애기 엄마들은 애기 뒤치다꺼리하고 또 뭐 집안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다 하다가 보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아가나 라고 스스로의 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주일날에는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돼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일에 와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는 너 자체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집안에서 내가 도움이 될까,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교회 주일날 오면 전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유의 족, 자유의 복,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자유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의 일을 그침으로 한 주간 인정받기 위해 쉬지 못하고 달렸던 삶, 생산성을 인정받고 또 성취를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일로 피곤했던 삶에서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러한 이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 세상 생산성, 성취라고 하는 것에 경도되어서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일을 그치고 성취를 그치고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일을 그칩시다. 성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취를 그치고 자유의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그치고 성취를 그치고 주의를 지키는 이 일은 이 성취를 그치는 사랑을 누리는 복이죠. 자유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누리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취를 그치는 사랑을 누리는 복이다. 박재영 씨가 쓴 식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실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생산성과 성취를 놓친 거잖아요. 실업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다림질하다가 실업자인 남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이 박재영 씨가 쓴 식구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림질 하던 아내가 이야기 하나 해주겠단다. 부부가 있었어. 아내가 사고로 눈이 멀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언제까지 당신을 돌봐줄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아내는 섭섭했지만 혼자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제법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대.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에서 마침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방송이 나온 거야. 남편이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아내가 혼잣말로 그랬대. 저 여자 참 부럽다. 그 말을 들은 버스 기사가 그러는 거야. 참 아주머니도 뭐가 부러워요. 아주머니 남편이 더 대단하지. 1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아주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아내의 뒷자리에 글쎄 남편이 늘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 기운내 여보. 실업자 남편의 어깨를 빳빳이 다려주는 아내가 있다. 영하의 겨울 아침이 따뜻하다. 이런 글이에요.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보통 남편이 실업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죠? 바가지를 긁죠. 도대체 집안 구석에 차 앉아서 뭐하냐고. 나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 생산성을 발휘해. 성취를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이 먼 아내를 뒤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살폈던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여보 기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림질을 하던 아내니까 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어깨를 빳빳하게 다려주는 아내가 있다고. 영하의 겨울철 날씨도 따뜻해질 수 있다고. 아내가 눈이 멀게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늘 곁에서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 남편이 실업자가 됐는데도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아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이 사람이 뭘 대단한 성생산을 해내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성취를 해서 그것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조건이 좋았을 뿐인 거죠. 그 조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눈이 멀게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내. 이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생산성과 성취를
이뤄내지 못할 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까?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어떻게 대함을 받았을까? 혹은 상대가 그런 상황일 때 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될 때는 그 대상을 좋아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까? 실존주의 문학의 획을 그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대작이죠. 제가 그래서 이 카프카의 변신의 책을 읽고 그 카프카가 그 체코의 프라하성 뒤에 있는 황금소로, 옛날에는 연금술사들이 거기서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런 연구하는 거리라 그러나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그 황금소로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한 칸이 그 프란츠 카프카가 그 책을 썼던 그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 변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은 아주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이 그레고르는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요. 아버지가 실직했고 뭐 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여동생 뒷바라지, 가정의 생활고를 뒷바라지기 위해서 판매원으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가장 역할을 하는 주인공인데, 아침에 자고 눈을 딱 깼는데 한 마리의 큰 벌레로 자기가 변신된 거예요. 벌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벌레로 변한 자기가 돈을 못 벌면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오히려 변신했던 그 그레고르를 혐오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하는데 점점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은행의 수의로 일을 하게 되고, 엄마도 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동생도 잡화점에 나가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숨겨놨던 돈을 꺼내요.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고르는 점점 소외되고, 그레고르는 그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 갇혀서 거기서 뻣뻣하게 죽게 되죠. 비로소 그레고르가 죽게 되자 가족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책의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정말 아꼈던 것은 그레고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부담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그쳐지고 벌레로 바뀌어지니까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심지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받는, 그리고 실제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 버리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존재로 완전히 버려지는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이죠. 사랑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까 봐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성과 성취의 잣대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벌레가 되어서 돈을 못 벌어도, 우리가 장애가 생겨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셨죠.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내셔서
또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고 사랑을 받되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모든 일을 그치고 세상의 성취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날을 구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의 날을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맨 마지막 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오늘 적어도 이날은 엿새 동안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생산성과 이런 성취로 평가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 구별된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주일인 것이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한한 사랑의 복을 누리는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생산성, 성취로 가치를 매기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일을 그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네, 절대로 옆 사람을 못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산 삶 속에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또 어떤 실패나 어떤 낙심한 일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을 보내었든지 오늘은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취를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합니다. 생산성과 성취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낙심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혹여나 내 인생의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그침으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복을 누리는, 또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오늘 주일 성취를 그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